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두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두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노예물이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의 20장 30절에 보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 방해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이제 평탄한 순풍에 돛단 듯이 편하게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켰는데 누구를 어떠한 때를 상고하는지 자세히 상고했다.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자세히 상고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확실하게 보면서 찝으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했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 보시고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 장면, 한 인물들, 한 이야기, 스토리, 단어, 주제,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성경이 기억 속에 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지 않으면 자꾸 이게 그냥 흩어져 버려요. 꼭 마치 잡히는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요. 순차적으로 자세히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의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게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식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짐승들과 관련되어져서 표현할 때는 편히 쉬게 하였다. 이사야서 63장 14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펴놓으시면 돼요. 역대하 20장. 예수 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몇 절에요? 26절에 써있죠.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두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25절부터 보시면 더 확실하겠네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감사한 건데
그 가져와서 그냥 저희 전략 물자들, 불량이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도 요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합왕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하시아고 둘째 아들은 요람이에요. 아하시아는 바락 나귀에서 끌어서 죽었고 에그론의 실 바알색을 찾아가다가 엘리야에게 책망받아서 50명이 불에 태워지고 두 번이나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해서 주랭랑차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문병병자들이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 아람 나라 진영에 가서 그냥 먹을 것이라도 구가하고 죽이면 안 돼. 죽는 거 그냥 주면 사는 거지 뭐.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여인들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경험합니다. 제가 데자뷰라고 했죠. 데자뷰. 꿈속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경험이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 있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전문 용어로 데자뷰라고 해요. 데자뷰. 프랑스 말이에요. 신명 28장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비참한 지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유다 백성들도 경험해요.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기근과 가뭄에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3년 동안 성을 둘러쌌어요. 그럼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에레미야, 에간 그 성중에 있었던 일을 에레미야가 그것을 기술해 보여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렇게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확보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평소에 들려주셨던 말씀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26절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했어요.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버락 오바마 들어보셨죠? 버락 미 대통령, 흑인 중에서 최초의 대통령 된 사람,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버락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바락 이렇게 다 비슷해요. 나타나는 의미 비슷해요.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섭고 연합해서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뭔 일 했어요. 20장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써있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거기에서 들어줘요. 그런데 돌아서서는요 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속력이 그렇게 깊이 할 필요도 없어요. 친구에게요 얘기하죠. 그것이 좋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결 받으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벌써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어떤 말씀을 드려요. 서로가 이렇게 속 얘기하고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요 서로 끌어안아주고 울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연이 많아요. 자라오면서 저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야구 입고 서 있으니까 멀쩡할 것 같죠? 저도 속 얘기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 다 이렇게 성경에 하다 보면은 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어줘야 되는 상황이요. 그 사랑이 회복될 수, 그 사랑 가운데 교회가 연합을 이룰 수 있겠냐고. 그 전에는 성령이 않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속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얘기인 거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아이 권사님 이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요. 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과 아람 나라 군대들이 들어오고 이건 뭐 기회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한국이 시험차려 보세요. 벌써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있게 하셔서 새벽마다 일깨워서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이 불화가 바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말이죠. 4번 정도 나와요. 거기에. 이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더라. 그죠? 예수 잘 믿으면 그 20장 예수라는 표현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역대하 20장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여호와? 20장 7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브라. 마태복음 1장 1절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정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들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첫 줄에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였다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나 자손이나 다 똑같은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계시 언약의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당사자라는 얘기. 여호사밧이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이런 기도 가끔 나오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기도해야지. 예수를 알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렇게 해석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정에 있었어도요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해줬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더라. 그 말씀 속에서 안식이란 평강을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 이 말씀은 안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으니까 태평과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아요. 광야 여정에서 거기서 다 멸망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써있냐면 히브리서 4장과 3장에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요? 평강을 주시고 태평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아니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믿지 아니했으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잘 들으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복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얘기예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제가 다 찾아보고 같이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또 써 있어요. 나중에 또 펴서 그걸 같이 보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여호사밧은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안 했어요? 결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시편 83장 말씀드렸죠? 어제 그저께인가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46장, 47장, 48장이 기록됐대요. 케일 갤리치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한번 펴보세요. 46장. 시편 46장. 구약성경 836페이지예요. (46장입니다) 46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 찬양했던 거 있죠? 585장 그 찬양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도움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땅이 변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외국 군대가 세계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저 중국놈들하고 저 북한놈들이 쳐들어와봐요. 뭔 생각 들겠어요? 물론 이거 문자적인 뜻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보세요. 끝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들어보셨죠? 피난처 몇 번 나와요? 피난처라는 얘기. 7절 또 나오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사밧만 피난처예요?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7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이시고 찬송할지어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쁨의 찬양. 처음에는 승리를 위한 찬양이었지만 나중에 무슨 찬양으로 바뀌어요? 기쁨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리 입술에 그러한 찬양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8장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가끔 듣던 찬양이에요.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사람들 여호사밧이 또 성전으로 들어가서 또 찬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선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것도 찬양 나와요. 그 신주께 찬송 돌리세. 들어오셨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성 큰 왕의 성일세. 들어오셨죠? 다 찬양이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야 찬양도 가슴에서부터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슴으로. 늘 승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를 위한 찬양,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